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6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아마 헌금이 의외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정말 신학적인 헌금은 어떤 건가? 정말 11조는 신약에서도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그 구약에서만 끝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무튼 드린다는 거죠.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헌금은 뭐 정부에 드리는 헌금이나 가난한 어떤 다른 단체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헌금이 존재하느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헌금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라는 개념만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구약에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데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받는다는 이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헌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헌금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헌금의 의미를 먼저 봅시다. 헌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개념, 구제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부 수입의 일부를 바치고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은 어떤 개념으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이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 소산 그 토지 소산에서 만물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공경함의 그 표현으로 잠언 3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금은 그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돕는 그런 아주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바치는 사람은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는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런 공경의 표시를 가지고서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헌물을 어떤 식으로 바쳤냐? 구약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도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것을 돌리라는 말이 바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떼에서도 11조를 드렸고, 소출, 1년 중에 밭에서 난 소출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매년 소출의 11조를 드려서 레위지파에게 소득으로 주었고, 매 3년마다 또 11조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3년마다 11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3년마다 드린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덧붙여서 드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지파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냐,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덧붙여서 드린 거다. 다시 말하면 3년째에는 12조를 드린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분의 1씩 드리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 과했을까요? 아니면 큰 부담이 없었을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 밑에 속해서 그 밭을 임대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를 그 땅 주인들이 떼어가나 봤더니요, 땅 주인들이 그 밭의 소출의 몇 프로를 가져가면 80%를 가져가더라고요. 80%를 자기가 갖고 농사를 죽도록 지은 사람은 20% 같더라고요. 20%.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0을 자기가 갖고 10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런 드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하도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한번 그 지주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크게 양보를 해서 5대5를 가졌어요. 그래서 5대5를 가졌는데 그게 너무나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그 분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옛날에 그 땅 없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궁핍하게 살았던 것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소출의 11조를 드렸다. 이것이 11조가 레위지파의 소득으로 이렇게 들어졌고, 그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제사장 그룹으로서, 레위지파 중에 일부가 제사장 그룹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로 이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이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세 번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구약에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하여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해망 및 각종 기물의 수리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을 보충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는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과 선택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또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3장 4절에도 왕이 제사로 기본은 아니 거기 한 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던.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이 헌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헌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신약에 와서는 헌금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첫째, 레위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지파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는 원래 누구한테 드리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레위지파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그 10분의 1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약에 와서 레위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그룹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봉사를 했는데 그 성전 건축물이 사라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리고 건물 성전 중심의 헌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성경은 선포했고, 율법에서 명한 그런 헌금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헌금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요 뒤에서 11조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헌금을 안 바쳤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헌금을 드렸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헌금을 드렸냐면 이 형제를 돕는 것, 이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이제 그 어떤 헌금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를 돕는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제를 돕는 헌금하는 것이 이 신약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당 헌금통을 열어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헌금통을 열어보면 그 헌금통에 어느 형제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헌금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헌금을 지정헌금이라고 그러죠. 어떤 형제를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헌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어려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막 들어지는 헌금들 있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서로 사랑하고 그 공동체의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원하셔요.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이 공동체의 그 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형제를 돕는 것이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느 형제를 돕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공급하는 것도 형제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형제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공급을 해줬다. 그거 여러분들 돕는 거죠. 겨울에 형제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추워서 쩔쩔매니까
어느 형제가 난방기구를 하나 사다가 갖다 놨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누구를 도운 겁니까? 바로 형제를 도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저는 이런 지정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남편이 말도 못하게 반대했어요. 그 남편은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그 도둑놈, 아주 그 사기꾼 이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간주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자매가 부인이 몰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이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서 뭐 교회에다 어떤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병이 들어갔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집이 가난한 집에서 그 병원비가 한 200만 원 나왔는데 그 200만 원은 도저히 낼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교회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헌금을 걷어서 200만 원을 병원비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에는 맨날 돈이나 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탈취해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돕는 걸 보고 이 형제가 마음을 아주 굉장히 녹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하게 돼갖고 또 돈이 필요한데 그때 또 형제들이 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형제들이 수시로 그 헌금이 들어왔어요. 지정헌금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완전히 마음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가를 깨닫고 이젠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교회에다가 저 사과를 과일을 한 개 쫙 보냈더라고요. 정말 교회 사람들 드시라고. 그래서 좀 신앙생활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자기는 아직 나갈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주 꼬박꼬박 부인을 뭐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부인을 교회까지 태워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돕는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형제 돕는 게 헌금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 그걸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통을 돌리는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전 예배 시간에 헌금통 돌리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다고 봐요. 아니 예배 시간에 왜 헌금통을 돌립니까? 그 처음 나온 사람들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뒤에다 헌금통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금 바치는 거라고 그런 정말 그건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돈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돈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돈을 바칩니까? 옛날에 목사와 랍비와 그 다음에 캐톨릭 신부 3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바치느냐 얘기를 했는데 신부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뿌려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깥에 떨어진 거는 내가 갖는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개신교 목사는 줄을 가운데 쫙 긋더니 돈을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건 내가 갖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는 돈을 휙 던져서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땅에 떨어진 건 자기가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탈무드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현대식 탈무드죠. 현대식 탈무드인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바쳐라 바쳐라 하는데 결국 그 돈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중에 바친 것만이 진짜 헌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헌금하고 있다면 그거 금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그 복음의 장애가 되고 옳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형제들을 돕는 거 있죠? 익명으로 돕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것을 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우니까 사람들이 받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게 돼요. 자기 이름을 써서 도우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그 내가 감사를 다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 거지 제사장한테 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 진정으로 그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사해요. 근데 내가 생색내면서 주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나한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헌금할 때는 익명으로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지칭하는 거라면 두 번째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친족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불우한 이웃부터 돕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보여줬더라면 오늘날의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훨씬 잘 증거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열심히 헌금 받아갖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 잔치하기만 바빴어요. 저는 오늘날의 그 코로나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이 지금 퍼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이젠 예배당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온라인 같은 걸로 하잖아요. 난 온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땅을 사고 그렇게 집을 졌는데 중국은 안 그랬겠지만 정말 한국은 너무너무 아주 헌금만 생기면 땅 사고 집 짓는 게 아주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목표. 그래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거대한 땅을 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가질까? 그걸로 싸우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형제들 많은데 자기 아들 그 20대 30대밖에 안 된 아들한테 그걸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물려줘서 무슨 족벌 체제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왕족도 그런 왕족이 없어요. 그게 다 뭡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둬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는 헌금이 어떤 게 헌금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제가 한국교회를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교회를 자꾸 빗대서 미안한데 한국교회 어떤 교회들은요 헌금의 종류가 62가지가 있어요. 62가지. 60가지가 넘어요. 그 60가지가 어떤 어떤 거가 있냐면 뭐 이사 감사헌금, 학교 입학 감사헌금, 졸업 감사헌금, 그다음에 뭐 감사헌금이 그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1,000번째 헌금까지 있습니다. 1,000번의 헌금을 바치는 여러분들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그런 헌금 없죠. 솔로몬이 1,000번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의 헌금을 드린 게 아니죠. 번제를 드렸죠. 번제. 번제는 여러분들 이 동물들의 뭡니까? 동물들의 그 사지를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그 장을 다 꺼내서 다 씻은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 된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1,000번의 번제를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정성이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기특하게 여겨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큰 부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 놀라워요. 1,000번째 헌금,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0번째 헌금을 바치려면 몇 년을 바쳐야 됩니까? 매일매일 바쳐도 3년을 바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도. 뭐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봉투 1,000개, 1,000장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바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모독하는 거냐? 첫째는 헌금은 여러분들 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투에다 10,000원짜리 집어넣고 바치고선 번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과자 한 조각 딱 넣어서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거 살림에 보태 쓰세요 하면서 줬는데 동전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집어넣고 번제입니다. 번제가 어떤 건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1,000번의 번제를 바치면 약속을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바치고선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1,000번 바쳤으니까 뭐 내놓으세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뭘 강요한다는 거. 여러분이 1,000번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소원 들어준다면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 1,000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 솔로몬은 뭘 대가를 바라고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1,000번째 헌금을 바치는 사람은요. 대가를 바라고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 친절을 많이 베풀어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재산이 많은 걸 알고선 친절을 베풀어서 뭔가 뜯어내려고 친절을 베푼다고 그래봐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국의 고 전래 동화 중에 흥부놀부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흥부는 어때요? 흥부는 정말 제비가 불쌍해서 제비다리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아주 씨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 씨가 알고 보니까 큰 박이 생겼는데 그 박에서 큰 보물이 나오고 복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놀부가 배가 아파갖고 자기도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제비다리 고쳐주고 그것도 제비다리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제비다리 부러뜨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가서 고쳐줬다 이겁니다. 친절을 베풀었어요. 놀부도. 똑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비가 씨를 물어다 주는데 그 씨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큰 화가, 아주 큰 저주의 박이 됐죠. 왜? 흥부와 놀부의 차이가 뭡니까?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흥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놀부는 아주 뭔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일천번째 헌금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헌금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 따라갔다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쫓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종교인들이라 돈 버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헌금을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헌금이 뭡니까? 형제를 돕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나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게 헌금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뭐,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려면 뭐처럼 헌금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니까 그게 여러분들 투자입니다, 바로. 내가 미래에 갈 그 세상에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둬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근데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쌓아두면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역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정말 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직업이 있는 사역자도 있지만 없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돕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사역자를 돕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사역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보낸 그 헌금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자들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제대로 돈 벌러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역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성도들은 정말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역자를 돕는 건 그 사람과 같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돕는 것은 그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것은 내가 그 목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선교지에 뛸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은 그 선교사회가만 내린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또한 헌금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선교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전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미션, 우리의 이 사명,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노동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어떤 때는 글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어떤 때는 그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아주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역자의 생활비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역, 돈이 많이 들어요, 원래. 그런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입니다. 다시 한번 신약에서의 헌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 돕는 것.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 돕는 것. 특히 여러분들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를 돕는 것. 사역자를 여러분 돕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왜 사역자 돕는 거 세 번째 놨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어떤 우선순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사역자는 내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이 아주 명백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제들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참 너무 도와야 될 사람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거의 수입이 제로,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나서서 서로 도와주고 힘써 막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정말 누구 하나 굶는 거 방치해두지 않고 다 챙기고 다 돕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어떤 교회들 보니까 교인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굶고 막 그러니까요. 아예 예배당 월세 내는 것도 아깝다 해서 그걸 폐쇄해버리고 그 교인들을 직접 돕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교회지. 아니 교인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건물 큰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금다운 헌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통에 집어넣는 거. 그거 성경적인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무슨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임이라. 주님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그렇게 후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크리스찬하고 다릅니다. 비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부자 되는지 아세요? 정말 움켜져야 됩니다.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고 나가는 문은 딱 닫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자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부자 되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부자 되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너 그렇게 아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굉장히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의 단점이
돈을 딴 사람에게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뭐 결혼식에 가도 기도만 해주고 와봐요. 기도만. 장례식에 가도 기도만 해주고 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책망, 그분이 근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한 번은 그 손주를 통해서 손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영에 충만해졌는지 그 손주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주기를 싫어하느냐. 그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조금씩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요, 줌으로써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주면서. 여러분들 주기 싫어해봐. 한번 어떤 일이 생기나. 주기 싫어하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는 게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펑펑 쓰는 사람 말고 정말 남에게 주는데 그렇게 풍성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 들었는데 자기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줬대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아니 더 돈이 많아지더래.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그새 주님이 부삽으로 이렇게 퍼서 주시더래요. 자기는 손으로 주는데 주님은 부삽으로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번엔 부삽으로 줘봤대요. 그때 더 많아지더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주님이 그새 트럭으로 갖다가 부으시더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형제들을 돕는 데 열심히 내면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 채우시고 막 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돈은 안 생겨도 자식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자식을 번창케 하신다든가 아무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자 되려고 하거나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말씀에 감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헌금을 받을 때 기뻐요? 남한테 줄 때 기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도우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에게 도움받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도 남 많이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러분이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정말 그 거의 12조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2를 바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금 사용에 유의할 점. 헌금은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너희로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들 그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헌금 들어오는 대로 족족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니까 나중에 그 보물 차지하기 위해서요. 전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다 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가 저렇게 무서운 곳이냐. 교인들이 그냥 그 예배당 차지하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그 보증금 있죠. 예배당에 우리는 건물을 안 사는 게 우리 교회 하나의 원칙입니다. 뭐 건물을 샀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안 사는 게 원칙이고 그래도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제 예배당을 얻었어요. 예배당을 얻었는데 집에서 모였더니 시끄럽다고 항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예배당을 얻었는데 예배당 얻을 때 그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보증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증금은 형제들한테 헌금 내지 말고 맡기라 그랬어요. 그냥 맡겨라. 그리고 교회 떠날 때 맡긴 헌금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은 전부 형제들이 맡긴 돈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야 되면요. 그 보증금 낸 거를 도로 빼서 줬습니다. 이 보증금은 헌금이 아니다. 그냥 맡긴 돈이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로 해서 맡긴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만약에 교회 문 닫게 되면요. 돈 가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맡긴 돈 찾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난방기 그런 거나 뭐 고물이 안 남겠죠. 그건 뭐 몇 푼 됩니까? 그건 소모품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모든 돈은 정말 형제들을 돕고 정말 이 선교사를 돕고 정말 이런 사역에 돕는 것만 딱 헌금을 하고 그 외의 거는 땅에 쌓아두는 것은 헌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형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나중에 연락해서 맡긴 돈 돌려주겠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돌려주자고. 당연히 돌려줘야죠, 여러분들. 그 누가 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약에서의 헌금 자세는 뭐냐? 신약에서 헌금 자세는 첫째, 각각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11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약적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의 1을 바쳐라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헌금을 가르쳤냐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약적 헌금의 그 비율입니다. 상한선은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하한선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든 그것이 아니면 뭐 100분의 1이든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약에서 헌금은 빚내서 하지 마세요. 헌금을 빚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출받은 그 대출금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은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빚에서 헌금을 드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빚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더구나 여러분들 교회당이 빚을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빚내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의 11조의 존속 문제를 한번 잠깐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11조가 존속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레이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레이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레이지파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레이지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아니 레이지파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 정말 그 제사장도 있는데 어떻게 11조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모든 신약의 신자들이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11조를 바쳐야 되냐 그랬더니 그건 율법이 말한 거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이 말하는 거라 바치는 거라면 율법은 그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레이지파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레이지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 그 11조는 율법대로 바치라고 그랬고 그거는 누가 갖습니까?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만약 예수님 당시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11조를 받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중에 11조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아니 레이지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11조를 받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1조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제자 중에는 레이지파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가 레이였는데 레이지파 아닐까요? 근데 마태는 이름이 레이일 뿐이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중에도 여러분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레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는 11조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 제자들 중에 11조 받은 예를 한 건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제가 아주 정말 크게 감사하고 그에게 정말 상품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신서 그리고 제자들은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11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대로 11조를 또 써야 돼요. 바치기는 율법대로 바치라고 그러고 쓰기는 율법대로 안 쓴다면 그거는 누가 범죄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 이것은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11조는 율법 이전과 이후에 다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것은 율법적으로 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준 것뿐이지 정기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갖다 바쳤다?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11조는 율법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 이전의 것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할례도 율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11조나 그 외에 많은 구약의 제사들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약교회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헌금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11조는 가능한가? 여러분들 신약에서 헌금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정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세요. 근데 어떻게 정해요? 보통 구약의 율법을 참고해서 야, 구약의 신자들도 10분의 1을 했는데 내가 10분의 1을 안 하면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의 1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분의 1을 책정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 아주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1조 그러나 어떤 사람 경우에는 나는 10분의 1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는 뭐 100분의 1만 드리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즐겨내는 만큼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10분의 1을 생각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넣어서 그것을 헌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율법적 강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너무나 파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걸 안 쓰냐면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려 10의 5조를 했어요. 10의 5조를 했는데 왜 죽었죠? 아니 10의 5조를 했는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넘어서서 10의 5조를 했어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10의 5조를 하면서 10의 10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10분의 1도 아니면서 11조라는 단어를 아주 뻐젓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라는 단어 쓴다면 진짜 10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이 11조라는 단어를 너무 무심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고 상당히 많이 깎아서 내면서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적용하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한국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기가 너무 아깝고 서점에서 살짝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들었냐?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개짝 한 개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한 개짝이 누가 나한테 사과 한 개짝 선물하면 그 한 개짝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청과상에 가서 비슷한 사과 종류를 물어봐서 그게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완전한 11조 이걸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은 사과 한 개짝 받아도 부담돼요. 그거 거기서 또 10분의 1 계산해서 바치려면 너무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그 기쁨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단어 쓰지 말고 심정헌금이다. 마음에 정한 헌금. 그냥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심정헌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제들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각기 마음에 정하게 해요. 연초에 자기가 각자 알아서 정해라. 그럼 어떤 형제는 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겠다. 자기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헌금을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장에다 내가 번 것에 무조건 10분의 1은 거기다 넣는다. 10분의 2는 거기다 넣는다. 다 넣는 겁니다. 거기다 다. 헌금 통장에 넣어요. 그래서 그 헌금 통장에 넣은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려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도울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세상에 너무나 세속적인 그 교리에 물들어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충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과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헌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들의 유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둔감하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본을 보겠습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은 기근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마케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케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헌금했나 보세요. 여기 고린도서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여기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여러분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울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울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케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또 여기 보세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극한 가난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연보로 해야 됩니까? 인색한 연보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쓴 거냐? 성경 읽다 보면요. 너무나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 때문에 이거 당황합니다. 아니 극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3,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 8장 3, 4절에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여러분들 거꾸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헌금 바치라고 소리치고 애원하고 그래도 잘 안 바쳐요 성도들이. 근데 이 마케도냐 성도들은 거꾸로 됐어요. 자기들이 바치게 해달라고 자원하고 강구하고 간절히 구했대요. 우리 도대체 이거 사도 바울이 제대로 쓴 게 맞냐? 이럴 정도로 너무나 의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헌금 바치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냥 헌금 안 바치려고 그냥 뭐 11조 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뭐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그냥 웃음이 확 피면서 이제 살았다는 걸로. 여러분들 11조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로 막 기뻐하고 난 이제 안 내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 마케도냐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내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저는 옛날에 청년회장 때 청년의 그 회비가 그때 내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 아주 수십 년 전이죠. 5천 원이었는데 그 5천 원은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근데 그 공장 다니는 자매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두 배를 내는 거예요. 두 배를 회비를 해서 아니 회비가 5천 원인데 왜 만 원을 내냐고. 아니 한 달 월급이 그때 10만 원도 안 될 텐데 만 원을 내니까 내가 너무 많다고 내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이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저는 이거 바치는 게 기쁨이에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매가 주님께 바치는 게 저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헌신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바로 형제들에게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얼마 바치느냐 그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헌금 메시지 듣고 충격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 성경을 보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관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이 이렇게 어, 형제들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직접 실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금도 하고 또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